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에 공부한 시편 42편과 연결된 시입니다. 한 편의 시를 두 편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지요. 그 첫 번째 근거로는 42편에 나왔던 후렴구가 본시에 똑같이 반복된 것입니다. 바로 5절 말이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하는 부분 말입니다. 이 구절이 42절에는 두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42편이 1년과 2년이라면 본시는 3년인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로는 본시에 소제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42편이 개인적 고난에 대한 강구였다면 본시는 좀 더 확장된 사회적 측면의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제가 얼마 전 설교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손무가 쓴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하는 일이나 시야가 다 옳은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 말이지. 누가 주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분들입니다.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스스로에게서 난 율법에 의해 취해 있는 분들 말이지요. 성경은 이 상태를 술 취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일명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으로 보는 분들 말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말씀이 가슴에 있지 못하고 머리에만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종노릇만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말씀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자신을 제대로 보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 선 바울은요, 땅에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그가 말이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아담 곧 죄인이요 나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왜죠?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배라는 우상 말이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볼까요? 계속해서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물론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응답했을 것 같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또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며 가장 좋은 옷이 입혀졌을 것입니다. 바로 죄사함과 거듭남 말이지. 오늘 시편을 쓴 저자인 고라자손,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하나님께 자기의 변호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고 말이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바로 아니까요. 그런데 비유 속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변호를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안 했으니 죄 없는 의인이라고 항변하면서 말이지. 혹시 내 변호를 내가 다 하시는 분 없습니까? 내 변호를 스스로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법정에서 승소하던가요? 승소는커녕 3대 0 패소를 합니다. 왜 3대 0이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하나님이 내 변호사가 되시면요, 백전불태인 것입니다.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은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죠?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이 돕는다, 변호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요, 하나님이 변호사인 사람,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백전백승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아들을 잃었습니까? 왜죠?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물론 독생자 예수님도 찾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고요.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에게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겠습니까? 바로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트랜스폼 시키기 위해서 말이지, 율법 신앙에서 은혜 신앙으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런 트랜스포밍 중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쥐고 있는 손을 이제는 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빛과 진리, 이 단어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이 에메트는 아만에서 온 단어로 아멘인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에메트, 아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러시되.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빛 또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무엇에 대한 강구입니까? 바로 메시아에 대한 강구, 곧 구원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영혼의 구원을 말이지.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눈앞에 닥친 고난으로 시작된 시편 기자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환희와 찬송으로 바뀝니다.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예전 번역에서는 이 큰 기쁨을 극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극한 즐거움, 곧 환희인 것이지. 아마 극락왕생이라는 불교 용어 때문에 개역 개정에서는 큰 기쁨으로 이렇게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삶으로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도의 즐거움 아니겠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한숨과 탄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기도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극한 즐거움 말입니다. 저는 매 새벽마다 이 즐거움을 맛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맡은 사명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사명이라 할지라도 이런 즐거움이 없이 어떻게 평생을 하겠어요? 저는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같은 즐거움을 매일 새벽 누리고 있습니다. 그 전날 설교를 준비할 때는 깜깜한 밤이었다가 말씀에 빠져들수록 아침이 밝아오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 선포하고 나면 정오의 빛이 마음에 떠올라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즐거운 말이지.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2장에 2번 반복되었던 구절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후렴구인 것이지요. 시편은 주로 찬송시로 불려졌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시 복음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첫사랑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즐겁게 찬양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송사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변화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사람 쫓아다니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 저 말 옮기며 변명하는 것 그만두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 되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정죄하지 못하는 이런 진리를 알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기본을 되찾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이 즐거움 잃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